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은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네, 제목이에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본어겐 한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아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분을 내 안에 사시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한 영으로 사는 일, 그것도 결코 나눌 수 없는 inseparable 한 몸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생활 안에 살아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깨우침이 오기 전에는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 한 몸에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 사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시작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 입의 말뿐이지 실상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때문에 자신의 변화도 별로 없고 걸려있는 문제조차도 해결받지 못하는 좌절과 고통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진부하고 힘들게 해나갑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포도주는 받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지 못해서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뀐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둘 다 망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몸에 들어오신 성령님, 즉 새 포도주를 말하죠.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즉 바뀌지 않은 옛 생각에 담으려 하면 하나님 생명이 가득한 성령님까지도 우리 부정적 생각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주님과 결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믿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꼼짝 못하시게 가두어 놓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 즉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생각을 이전과 다르게 하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 죽어도 하나라고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생각을 온전한 하나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입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 가끔 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말해요. 한 몸인 겁니다. 예수님과. 아멘 하세요. 근데
이 몸의 지체임이라 하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또 살이요 그 몸의 뼈라고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면서 to become one flesh, 둘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면서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했어요. This is a profound mystery. 심오한 mystery, 아주 뜻깊은 비밀이라는 말이죠. 이 뜻깊은 비밀을 캐내어서 진실로 알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말라, separate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분리시키십니까? 자기 연약함, 부족함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뼈까지 하나인 사람이 어떻게 둘입니까? 하나죠. 더 이상은 내 몸 안에 내가 산다는 생각을 전폐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No longer I live.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주께서 사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만약에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입니다. 변화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말씀대로의 증거, 즉 하나님과 하나됨도 없고 생수의 강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늘어나는 건 불신앙뿐입니다. 원치 않는 좌절과 의심이 계속 내부에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생명이 없고 흥분도 없고 재미도 없는 불신자와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큰 손해, 큰 억울함입니까? 이제 잠깐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묻어버렸다. 즉 과거의 삶은 몽땅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잘한 것, 못한 것 전부, 모든 교육과 체험 전부, 또 부유함의 유무, 환경의 호불호, 자신의 위치나 성취한 일 전부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묻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해온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죽은 사람의 자유는 완전한 휴식입니다. 자신이 안타깝게 바라는 어떤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첩경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 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숨길 것도 많은 이전 삶은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방어하며 보호해야 하는 삶은 진짜 외로운 삶이죠. 지나온 인생의 많은 고통과 기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때에 역반응을 합니다. 고아였던 사람이 그 고아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 집 부모 얘기만 해도 자기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역반응을 합니다. 역반응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 침체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빛까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김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테니까 그냥 김 목사님 얘기를 하겠어요. 어느 날 어느 장로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우리의 자존심과 억울함은 참으로 죽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처음에는 잘 참았는데 자꾸 같은 소식을 들으니까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참다 못해서 나중에 주님께 기도할 때 막 부르짖은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기에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합니까? 격분한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를 거짓말쟁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다행이 아니니? 이런 음성을 들으면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은 생명을 뜻합니다.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귀한 일입니다. 그 김 목사님은 그 억울함에 죽으심으로 그 장로에게 역반응이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기적인 욕망, 동기, 내 이득, 내 계획이 없는 삶, 자아와 자존심, 자신의 성질 때문에 고통받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고통을 거절할 수 있는 강인함까지 배우는 멋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딴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세상을 옳게 살아가는 힘을 또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너지는 담 같은 자신을 조금 더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강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예수님 삶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맘대로 살아온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야죠. 온전히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희한한 행복, 희한한 영광이 주어진 삶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불만이 우리 모든 마음과 행동의 모든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모티베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자신 안에 갇혀서 삽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한 번의 터치로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체험을 하셔야 하죠. 또 한 번 불을 받았으면 그 불 안에 항상 머물 수 있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가지 말아야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것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나, 그렇게 사는 습관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엄청난 값을 들이고 마침내 내 몸의 한 방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뜨거운 열애를 소망하시고 와 계신 성령님과 지금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료하고 심심하고 또 한심할 정도가 되도록까지 버려진 성령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Give him no rest till he establishes Jerusalem 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워지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과 쉼 없이 대화를 하세요.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매 순간에 성령님을 일일이 우리 일에 간섭하게, 인벌브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분께 일방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 오셨지만 우리의 귀가 둔함으로 듣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오고 가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거의 즉각적으로 내리는 길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일어날 때부터 사랑의 표현을 드리고 샤워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옷 입고 나가고 걷고 운전할 때나 일하거나 공부할 때 놀거나 쉴 때 또 전화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집에 올 때 요리할 때 또 따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자는 시간까지도 성령님이 간섭하시게 해드리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도 기쁨도 그를 힘입어 하라는 것은 매 순간을 그를 힘입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도 감사하는 일에 그분을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주를 힘입어 하도록 미리 기도해 놔야죠. 수 없는 실패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로 배우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건강도 식구들도 돈도 집도 옷도 음식도 나 자신까지도 내 것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우리 뇌 속에 신경 하나가 잘못되면 식물 인간이 되는 약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루 한 순간순간을 창조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일에는 패배와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지 어떻게 성공만 하겠냐라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 기적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죠.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mplified Bible에서는 reign as kings in life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ordinary people이 아니에요. 구걸할 사람들이 아니라 명령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령을 따를 줄 아는 자가 진짜 성공자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믿음이에요? 본문에 나를 사랑하사, 첫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친구들 사랑 받아도 좋죠? 또 선생들, 목사님들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 제일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심을 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시한 어떤 것을 받을 생각도 말고 드릴 생각도 말아야죠. 그분의 excellence, 또 extraordinary thing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자신과 분리시키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와 몸과 살과 뼈가 하나이신 주님을 우리 생각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철저히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살면 우리가 소원하는 철저한 믿음이 오게 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 믿음이 몸에 배이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니까 응답도 성령의 역사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하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게 되면 의심도, 우리 의심 대장들 아니에요? 의심도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남들에게 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We become a wonder to others.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또 우리 서로가 다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oneness, 다 하나가 되면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어도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때문에 누구든 용서해야죠. 이 용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하나인 사람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indestructible, inseparable 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격리시킴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하나됨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는 삶은 외롭습니다. 대신 주님을 우리 몸 안에 살게 해드리세요. 진실로 그분 한 분만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게 합시다. 주님이 주신 어떤 것에나 어떤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그것들을 주신 주님 한 분으로 아주 만족해하는 하루를 사십시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진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주를 힘입어서 여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요,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메마른 영혼들의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됨을 믿는 우리로 오늘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잊지 않고 열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또 그로 인해 얻은 의를 감사하며 또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음과 능력과 지혜를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